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책 156쪽입니다. 위에서 6째 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목이 전체로 제1장 그리스도교 신학이 차를 잡게 되는 준비 단계가 뭐가 있었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도 교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부, 이게 중요해서 틸리가 길게 설명하네요. 이게 마지막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교부에서도 몇 가지 단계가 나눠서 지금 설명되고 있죠. 자, 56조. 예수에게 붙여진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주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 호칭은 구약에서는 신적인 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을 한에서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퀴리오스는 미리 종교들의 신들에 대해서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퀴리오스는 미리 종교의 신에 해당되는 거네요. 때문에 미리 종교의 신들 역시 퀴리오의 고주였다. 한 사람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인간 존재인 예수에게 이 말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미리 종교 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역시 신비적인 합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호칭은 적절한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바울의 경우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함과 영광과 두려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합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신학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로고스 개념이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이 개념은 모든 형태의 현실에서 신의 보편적인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한에서는 적절한 개념이다. 그래서 철학에서나 유대교의 상징주의에서나 로고스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창조 원리였다. 그렇지만 로고스가 하나의 보편적 원리인데 반해 예수는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에게 적용시켜서 그의 구체적인 인격의 삶을 기술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런 모순은 로고스를 딱 예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은 말씀의 육화라는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역설 속에 숨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화, 로고스의 육화,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도 이룰성, 거룩한 성이 아니라 이룰성,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모든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전용되어질 수 있었느냐를 보여준 완전한 사례를 발견한다. 어떤 개념들, 어떤 언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더 그거를 심화시키는 작업들이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그런 것으로 사용된 거죠. 보편적으로 로고스가 사람,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 철학에서는 결코 이 뿌리를 찾을 수 없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신과 인간 사이에 뭐가 태어나고 있기도 한데, 근데 보편적인 로고스가 이 제한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철학에서는 신화, 철학, 비슷하게 놓고 말할 수 있죠. 결코 그 뿌리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신화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래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은 보편적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적 개념임에 틀림없지만,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요. 한 사람의 인격적인 삶 속에 육한 로고스라고 하는 이 사상은 특별히 그리스도교적 사상이라고 하는 점을 특별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스 철학의 이 로고스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 들어와서 육화된 로고스로 확장, 심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이 좀 더 고유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이랬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의 유일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장되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다시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주변에 로고스 지금 이야기한 이 단어가 심화 확장되었다고 하는 데서 보듯이 기독교가 이렇게 고립돼서 자기만의 미리적인 전통 속에 빠져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제자들과 초기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진다기보다도 더 깊어지는 거죠. 정말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신학 성서의 위대성은 종교사 속에서 발전해왔던 여러 가지 말이나 개념이나 상징을 받아들여 그것을 예수를 해석하는 데 적용했지만 예수의 모습을 조금도 가르침이 없이 묘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신학 성서의 정신력은 아주 강력한 것이어서 그 모든 개념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이교적 의미나 유대교적 의미와 함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출현이라는 기본적 현실을 상실하지 않고 그리스도론에 적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개념들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건이라는 이 현실을 해석하도록 미리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교적인 것, 이건 나쁜 뜻으로 이교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교다. 그럼 다른 종교잖아요. 그리스, 헬라, 페르시아 이러한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비적이고 미리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 이교적인 요소들과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거기에 휩쓸려 버리거나 혼합적인 성격으로 떨어질만 한데 저기 기독교 사도들은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더 녹여내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아주 탁월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작은 번호로 2번 초기의 권위체계. 이제 우리는 사도 교부들을 다루어야 할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도 교부들이란 신약 성서에 바로 이어진 가장 초기의 저작자들인데 그중 몇 사람은 신약 성경의 후기 문서 저작자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했다. 그렇죠. 저자들은 시기별로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후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교부들 가운데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 사도 교부는 사도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에 버금가는 교부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교부들 가운데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헤르마스의 목자를 쓴 로마의 헤르마스, 로마의 클레멘스, 베드로의 3대째 후계자로 본다. 92년에서 101년 동안에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한번요. 사도 교부들 가운데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헤르마스의 목자를 쓴 로마의 헤르마스, 그리고 클레멘스. 그게 이 클레멘스가 92년에서 101년 동안 베드로의 3대째 후계자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클레멘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 교부들은 바울로의 근본적인 정신, 그것은 바울의 편지들 속에 솔직하게 나타나는데 정신보다는 차츰 발달해왔던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준수하려는 경향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 바울의 영향은 이 기간에도 아직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긴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요한과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그 시대를 지배했었던 건 아니에요.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사도교부들이 거기에 완전히 다 추종 세력으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교 사이에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유대교와의 싸움은 과거의 사건이 되어서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태도죠.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사이의 논쟁 등등등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끝난 문제다. 그 대신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교는 힘을 잃게 된 거죠. 이제는 이교도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신앙의 적극적인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의 중심 신학과 신앙의 주제가 모든 교회의 중심 주제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좀 상황은 달랐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도교부의 시대에는 교회가 사도교부 시대 1세기 전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2세기 전, 100년 어간을 얘기합니다. 사도교부 시대에는 교회가 성립된 당초의 열광적인 출발이 지났던 대환상은 사라지고 예수가 곧 온다. 그러니까 뭐 세상 다 심판한다. 이런 게 열광적인 대환상이에요. 그건 이제 끝나고 대신 일종의 교회의 통일을 만들어냈던 일련의 일정한 사상들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재림에 대해 열광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구체적인 교회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주 관심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선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론이 그때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네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발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성령의 힘은 제2세대의 그리스도 교도들 이후에는 일찍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한탄했다.
열광적인 게 없으니까 쇠퇴다, 성령의 쇠퇴다, 한탄했다는 건데요. 어, 좀 교회가 정말 그런 열정 그런 게 식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모든 창조적 시기에는 이러한 일은 불가피한 법이다. 맨날 사람이 뜨거워서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남녀 관계도 비슷하죠. 정말 뜨거웠다가 계속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냉철하게 관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창조적으로 더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런 거를 거쳐왔습니다. 그냥 방언한다, 뭐 한다 그런 데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처럼 기독교가 발전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열광적인 것은 조금 사그러들지만 오히려 창조적인 기독교의 컨텐츠가 채워지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한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제1세대에서는 새로운 돌파가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 뮌처 뭐 등등 그런 1세대들의 돌파가 가톨릭을 향한 대항하는 그런 게 일어나고 이 세대에서는 새로운 것의 수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확정되기 시작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정은 그들이 일찍이 받아들였던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사도 교부의 시대는 비록 영적인 힘이 그에 앞섰던 사도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감퇴하긴 했지만 뭐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열광주의를 가리키는데 뭐 열광주의만이 영적인 힘은 물론 아니죠. 일단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초대 교회의 삶에 필요했던 것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제시된 첫째 질문은 성령에 의한 통일이란 일치란 교회의 삶에서 구체적인 공동체죠. 컨그레게이션 공동체 회중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성령의 일치, 성령에 의한 일치가 교회를 꾸려가는 이 회중들의 삶에서 볼 때 어디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원래 복음의 실질적인 최초의 매개자들은 푸뉴마, 성령을 걸머진 사람들, 말하자면 영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특히 12장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문제에 부닥쳤다. 굉장히 뭐 뜨겁고 막 열광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은사주의죠, 말하자면. 뭐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 일으켜요. 좀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 것만, 자기들 경험만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동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질서를 강조했다. 질서. 자기 멋대로의 그런 성령 경험에 떨어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질서 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거죠. 바울의 것으로 돌려진 목회서신에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 빌레몬서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교회 질서에 대한 강조가 점점 중요시됐다. 그래서 사도교부의 시대에는 엑스테틱한 영예활동, 황홀한 그런 영예활동, 뭐 입신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은사적인 거죠. 은사 중에서도 그 황홀한 경험들, 방언, 뭐 입신 그런 것들이요. 활동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영의 활동이 위험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 필요한 것인가 하고 물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입신이다, 방언이다,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혼란해져요. 그게 그런 은사들이 왜 필요한가 하고 물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는 성서 전통 안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말했던 예언자들, 방랑 선지자들, 사도들 대신에 그러한 방랑에서 여기 가서 뭐 부흥회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신우 집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신에 일정한 규범이나 권위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전문적인 그 목회자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그러한 교회 질서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러한 규범이나 권위는 어떤 것이었나? 첫 번째는 규범의 천적 권위의 첫 번째는 구약성서였다. 구약성서.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라고 말 붙일 수 있는 거는 없었고요. 각각 교회마다 서로 다른 교회 문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구약성서였어요. 다음으로는 지금 신약성경 안에 들어있는 가장 처음 묶여진 문서들이었다. 처음부터 27권 신약성서에 있는 건 아니고 차츰차츰 그게 확대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묶여진 것들이요. 그 복음서 이런 것들이 처음 묶여진 거죠. 그리고 바울의 권위 있는 서신들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서 전체는 아직도 정경, 정식 이게 성경, 교회가 다 인정하는 경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교회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책을 정경으로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200년 이상이나 걸렸다. 교회 법적으로는 397년이었으니까요. 그때 결정됐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2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 100년 좀 지난 사이, 100년에서 150년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 이외에 전통을 구성하고 있었던 몇 가지 복합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미 있었는데 이것을 로마의 클레멘스는 우리 전통의 기준이라고 불렀다. 이 전통은 진리라든가 복음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성경은 아니야. 그러나 문서로 된 그러한 교회 기준, 교회 운영에서 신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규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동일한 것, 말하자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처음 묶여진 부분과 병립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통을 의미했다. 굉장히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졌군요. 그때는요, 내가 생각 예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통들은 방대한 자료였기 때문에 새로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크리드,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신조는 그리스도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비슷한 것이었다. 핵심이 중간에 그리스도론이 가장 많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
좀 짤막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게 제일 많고요. 성령에 대한 것은 그냥 한 줄만 돼 있고, 성령과 한 무더기로 묻어갈 수 있는 다른 조항들, 교회라든지 뭐 부활, 그 영혼의 생명, 그런 것들이 한 묶음 되어 있습니다. 내 중간에 있는 대목이 그리스도는요. 가장 양쪽으로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론이 중심을 이룬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미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교로부터도 이교로부터도 동시에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조도 그렇고 성서도 그렇고 다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것을 짚은 거예요.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두 가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했는 영향을 받았어요. 당연히 두 군데로부터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나온 문제인데 계속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기독교가 왜 다르냐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사도 신조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유대교적인 배경과 이교적인 배경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거기서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성례전이었다. 당시 세례를 받을 사람은 물론 성인이 된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세례가 의미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고백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여기에 아버지 하느님과 성령의 이름이 추가되다. 삼위일체죠. 여기는 아직도 아무런 설명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삼위일체 이런 말 없이 그게 첨가됐군요. 그러나 그저 신앙이나 예전상의 것으로 머물러 있었다. 아직도 신학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삼위일체 신학이 되지 못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렇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회의 통일을 확립하고 정통을 간직하고 세례에서 아래는 신앙 고백을 정식화하는 따위 이를 돕기 위한 초기의 여러 가지 교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들은 교회의 교설이지 철학자의 교설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의 교설이지 철학자의 교설이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소집된 시민의 모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이다. 에클레시아란 본래 불러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교의 경우에 교회는 여러 집으로부터 혹은 여러 민족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집회, 이교도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보편적 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그리스인만이 아니라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모일 수 있었다. 그게 보편성 성격이죠. 이루었고 신의 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여기 앞서 미리 불러내줬으면 그 자체가 일종의 에클레시아다. 유대인들 에클레시아 엑소더스이기도 하죠. 불러낸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었다. 뭐 그들은 참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란 모든 민족으로부터 보편적으로 불러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이지만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의 신주에 동조하려는 교회 구성원들은 만일 그들이 통일된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 밖의 집단으로부터 곧 외부 사람들로부터 또는 내부의 이단자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느 한 교설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교적, 그리스도적, 유대적 요소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교회의 감독자이며 성령의 대리자인 감독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감독주의가 그때서부터 그렇게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았군요. 가톨릭 교회가 주교들, 지금 말하자면 주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걸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감독은 전 교회 내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령을 대표한다. 이교도들과 유대교도들과 이단자들과의 싸움에서 세 가지 대상이 있어. 이교도는 그리스 철학과 그러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 유대교를 가리키고 이단자들, 이거 교회 내부에서 있는 이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감독의 지위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어갔다. 스미르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교가 있는 곳에, 사교라고 제가 번역을 했을까요? 사교, 감독인데, 사교, 비숍이죠. 주교라고 하면 될 텐데, 사교라고 했네요. 주교로 바꾸겠습니다.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법이다. 예언자란 사람들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나 주교는 올바르다. 주교는 참된 가르침을 대표한 사람이다. 처음에 주교 혹은 감독은 장로와 구별되지 않았다. 장로가 감독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목회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감독, 장로 다 나오죠. 그러나 차츰 사교는 감독은 장로들 가운데서 군주적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군주적이라고 하는 피라미드식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요. 군주적 감독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체계가 없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교황제도 감독제도가 없다고 해서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감독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발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만일 진리를 보증하는 권위가 인간 존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대표될 때 그 권위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한 개인에게 한정된다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조건 투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 유대교, 이단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에게 사도전승 사상, 그 감독은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권위 문제가 교회에 대해서 일찍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권위 문제가 누가 그걸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권위 문제가 교회에 대해서
일찍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가를, 그리고 그것은 후에 로마 교회에서 그의 완전한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냈던 발전이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세계 교회의 일치가 되지 않은 그때 이미 그런 권위 문제를 감독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